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드리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3일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성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성만찬 예배는 다른 예배와 달리 먼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의거해서 유월절과 성만찬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은한다고 하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은한다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땅에 예수님이 33년 동안 계시면서 한 번도 내가 은한다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지만은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은 내가 너희와 더불어서 유월절 음식 먹기를 은하고 또 은한다고 요한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명절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2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는 이제 양을 잡아서 그 양피를 이제 문밖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이게 자기 집 앞에 이와같이 양피를 바르게 되었는데 이 양피가 없는 집은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양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피가 있는 집은 전부 사망의 권세가 그대로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성만찬과 유월절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를 먹고 또 무교병을 먹었는데 맛이 없는 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와 같이 그 빵 속에 다른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지금 우리 개념으로 생각한 대로 안고나 다른 소스를 입고 맛있게 빵을 만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교병의 빵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넣어서 빵을 만들 시간이 없었고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고 또 쓴나물을 먹고 그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서서 먹고 지팡이를 이제 가지고 유월절을 먹으라고 했어. 상황이 이와 같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방법을 보면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한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43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바로 왕에게 보내게 되어서 바로 왕과 대결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해방하게 되고 출애굽하게 되고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의 몸이 되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과 예수님이 지켰던 성만찬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월절은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성만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더불어서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한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매의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가족들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쑥나물을 먹고 서서 먹고 지팡이를 짚고 먹고 이와 같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200년 전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매년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된 것을 감사하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청산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해방되고 출애굽했을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를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이제 건너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스라엘 해방된 기념을 해방된 날을 기념한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떡을 떼며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되 저녁이 되면 유월절 유대인들은
가족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억의 식사, 감사의 식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식사, 유월절 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과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지키게 되는 것은 이제 기억하는 식사, 기념의 식사를 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유월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만찬, 예수님이 베푸는 성만찬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한년마다 성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만찬의 음식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하기를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먹기를 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비방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평소에 마시는 포도주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은 구속의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이 살을 먹어라, 이 살은 이제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나의 살을 생명하고 너희가 포도주를 마시라, 이 포도주는 나의 피를 상징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시린이었는데 나시린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를 삭도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나시린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는데 성찬을 통해서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전혀 나시린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고 고통당하고 갈릴리 언덕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에 당하시게 되었고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떡을 뗐습니다.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마셨다. 평소에 포도주 마시고 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찬을 드리는 떡 거룩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성찬을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만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만찬을 먼저 오는 사람들은 떡을 많이 먹어버렸고,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포도주를 많이 마셔버려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실 것이 없는데, 이와 같은 무분별한 성만찬, 떡을 많이 먹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취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광경을 바라보고 신랄하게 책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포도를 너무 많이 마시고 떡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들은 성찬을 들 수가 없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은치함 기뻐하지 아니한 모습인 것을 사도 바울은 책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그토록 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와 더불어서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은하고 또 은한다. 아니 예수님의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 그 구속의 감격을 다시 느끼도록 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통해서 구원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더불어서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고 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그토록 은하셨던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제자들로 하여금 먹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이게 모든 희생을 통해서 제자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유월절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이제 주신 이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받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희생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떼며 내가 다시 한번 구속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해방되었던 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고통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이 성만 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을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할 때도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